삶으로 열어가는 아름다운 신앙 간증 오직 주만이의 김현임입니다. 인디언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해요. 빨리 가려거든 혼자 가라. 하지만 멀리 가려거든 함께 가라. 우리의 신앙도 이런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빨리 혼자 가는 것보다는 옆에 지체들 함께 세워서 가는 것이 천천히 가는 길이지만 그것이 더 은혜로운 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천국 본향을 위해서 출발해서 가는 긴 여정. 옆에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있다면 위로해주고 넘어진 지체가 있다면 세워서 함께 가는 그 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오늘도 오직 주만이 하나님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고 있는 분들과 함께 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춘천 한마음 성도님들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첫 번째 출연자를 만나볼 순서인데요. 믿지 않는 분들에게 부모님에게 있어서 1순위는 누굴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녀겠죠. 이 소중한 자녀가 그런데 만약에 귀신을 보고 또 환청을 듣는다면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찢어질까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환청을 듣고 베란다에서 뛰어내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부모님의 마음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 사랑하는 자녀를 고치기 위해서 부모님은 온갖 정성과 또 마음을 다 쏟았다고 하는데요. 결과는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고 하거든요. 하지만 이 가정에 강력하게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 시간 만나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이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실 춘천 한마음교회 최향미 자매님 박수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다니고 있는 최향미입니다. 저는 첫째 아이가 귀신을 보고 그 소리를 들었던 심각한 상태에서 어떻게 빠져나오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 문제에서 어떻게 제가 빛 가운데 나오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결혼하고 나서 다음에 첫째가 태어났는데요. 이 아이가 저를 닮아서 그런지 너무 이쁘기도 하고 더 애착이 갔습니다. 저는 이 아이를 잘 키워봐야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매일같이 책도 읽어주었고요. 또 이유식도 정성스럽게 만들어주었어요. 그리고 아이가 좋아하는 장난감을 사주고 매일 놀아주었습니다. 저희 아들은 2살 때까지 아주 밝았고 잘 웃는 아이였어요. 저는 첫째 아들이 3살이 되었을 때 둘째를 임신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때부터 큰아이는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아이는 제 배가 점점 불러올수록 불안해하더니 어느 순간 밤에 비명을 지르고 잠을 안 자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 뒤 동생이 태어났는데요. 병원에서 갓 태어난 아이를 간호사가 저한테 안겨줬어요. 그때 첫째가 그 모습을 보더니 안 돼, 예담이 엄마야! 하면서 울었습니다. 큰아이는 동생이 태어나고 나서 그렇게 잘 웃던 얼굴은 사라지고 성격이 점점 날카로워지게 되었고요. 제가 조리원에 들어간 후에는 제 얼굴을 보려고 하지도 않고 제가 전화를 해도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조리원에서 몸조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도 첫째는 여전했습니다. 저하고는 말을 잘 안 하려고 하였고요. 밤에는 계속 악몽을 꾸었습니다. 그쯤 제가 둘째를 낳고 나서 몸이 좋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큰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게 됐는데요. 첫째를 어린이집에 보내려고 하면 거의 발악을 하듯이 떼를 썼고요. 그래서 결국은 어린이집에 보낸 지 1달 만에 제가 데리고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첫째를 보면서 아이를 키우는 게 쉬운 게 아니구나, 이걸 알게 되었어요. 보통 둘째가 태어나면 첫째들이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잖아요. 지금까지 자기가 받았던 사랑이 있었는데 그걸 동생한테 뺏기는 것 같으니까 안 쓰던 떼도 쓰고, 기저귀를 뗐는데도 동생 따라 다시 기저귀를 차기도 하고 또 우울해지기도 한다고 아이 엄마들이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우리 아이도 이것을 겪는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좀 다른 아이들보다 심하게 겪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럴수록 첫째한테 더 신경을 써줘야지 하면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이를 집에 데리고 있어 보니까요. 아이가 소파 위에서 혼자 어른처럼 무엇인가 겉돌이 생각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또 뭔가를 듣고 있는 것처럼 앉아있는 모습도 종종 보게 되고요. 그래서 아이 가까이에 가서 예담아 뭐하니? 하고 물어보면요. 아이가 깜짝 놀라서 다른 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저하고는 말을 잘 안 하려고 하지, 또 잘 웃지도 않지, 목소리는 우울한 데다가 잠도 잘 안 자려고 하지,
또 여전히 악몽을 꾸어대니까 이 아이가 혹시 소아 우울증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제 주변에 자기 딸이 힘들어서 소아 정신과에 데리고 다니는 엄마가 있었는데요. 저는 이 엄마한테 정보를 얻어서 원주의 큰 병원 안에 있는 소아 정신과에 문의 전화를 해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자리가 3개월 뒤에는 안다고 그때 예약을 잡아주겠다는 거예요. 또 다른 개인 병원에 예약을 문의해 봤더니 거기서도 몇 달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치료비가 비쌌고 치료를 받아도 그렇게 눈에 띄게 좋아지는 것 같지도 않더라고요. 또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아이한테 쓰는 신경치료제가요. 어른들한테나 쓰는 그런 신경을 누그러뜨리는 독한 약을 쓴다는 거예요. 저는 어린아이한테 이렇게까지 이건 좀 아니다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치료도 좋지만 그 이전에 그래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보자 해서 교회에 아이의 상황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저희 교회에서 한 청년이 아주 어렸을 적부터 귀신을 보고 그 소리를 들었다는 간증을 듣게 되었어요. 저희 모두 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 간증을 들은 후에 하루는 집에서 기도를 하는데 문득 이 청년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는 이 생각이 나서 아이한테 한번 물어나 봐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이가 장난감을 가지고 놀 때 제가 다 안다는 듯이 물어보았어요. 예담아, 너 귀신이 엄마 말 듣지 말라고 하고 엄마 미워하라고 하지? 그런데 그 뒤 아들의 말에 저는 제기를 의심하게 되었어요. 엄마, 내가 귀신 보는 거 어떻게 알았어요? 귀신이 엄마한테 말하지 말고 말하면 나한테 죽인다고 했어요. 듣고 보니까 3살부터 4살까지 1년간 이 사실을 저한테 숨기고 말을 안 해왔던 거였어요. 저는 기가 차고 너무 놀랐지만 놀라지 않은 척을 했어요. 그러나 충격이었습니다. 내가 지금 뭘 듣고 있는 거지? 이게 사실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그냥 아이가 거짓말하는 거였으면 좋겠다. 저는 이 마음이 들었지만 이왕 말이 나온 김에 그냥 지나갈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이의 모습 중에서 이상했던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물어보았어요. 예담아, 예담이가 밤에 비명 지르잖아. 뭐 무서운 것이 나타나지? 그러자 아들은 바로 뱀이랑 지렁이랑 사자가 나타났어요. 그럼 나타나서 뱀은 뭐해? 뱀이 내 몸을 이렇게 감았어요. 그러니까 몸을 틀듯 감은 거예요. 지렁이도? 지렁이가 엄청 많이 몸에 달라붙었어요. 그리고 사자가 자꾸 쫓아왔어요. 또 꿈에서 귀신이 엄마 모습으로 변신해서 나를 매일 무섭게 때렸어요. 그래서 엄마가 미웠어요. 저는 아이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잘 믿어지지가 않더라고요. 저는 대학교에서 화학을 전공하고 대학원에서는 미생물을 전공해서 그런지 몰라도 제 스스로 과학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이라 생각하고 있었고요. 저희 남편은 초등학교 선생님이고 해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잘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저희 집에서 이런 아이가 나오고 또 아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으니까 처음에 이걸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할지 난감하더라고요. 성경에서는 마가복음 9장에 어렸을 때부터 귀신에게 잡히는 내용이 나와 있지만 우리 아이는 물에도 뛰어들지 않고 불에도 뛰어들지는 않으니까 경우가 다르다고 생각했어요. 또 너무 어린 나이에 그럴 리가 있을까라고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또 아예 무시할 수도 없었던 것은 아이가 밤에 악몽을 꿀 때 왜 그렇게 공포스러운 소리를 내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는 왜 그런 비명소리를 내는지 이해가 되니까 저는 혼란스럽기만 했습니다. 저희는 아이의 이 일에 대해서 교회에 중보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저희 아들의 상황을 교회에 알린 후에 저희 집에는 전쟁 아닌 전쟁이 벌어지게 되었어요. 아들은 아파트 앞집에 사는 친구가 자기를 쳐들어온다고 안방문을 꼭 잠그고 한동안 방에서 나오질 않는 거예요. 또 사진을 찍지 않으려고 도망을 갔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사진 중에는요, 예전에 어린이집 다녔을 때 찍은 사진이 있는데요. 그 사진에는 아이들 7, 8명 중에 저희 아들 혼자서만 뒤돌아서 찍은 모습이 있습니다. 왜 사진을 안 찍냐고 물어본 적이 있는데요. 사진 찍을 때 귀신이 보여서야 하는 거예요.
아이의 증세는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밤에 자면서는 예전보다 더 비명을 질렀습니다. 직업이 선생님인 남편은 다음날 학교에 가야 되는데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일 애가 이러니까 이 집 이사한 거 아니야? 정말 못 살겠다 하면서 이사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사 가도 아이는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전히 우울했고요. 좋다는 어린이집에 보내봐도 또 보름 만에 그만두고 말았습니다. 아이는 어떤 날은 귀신이 자기를 때렸다고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믿지를 않았더니 종이를 가져다가 그 종이에 여기는 어디고 저기는 어딘데 하면서 이 벽 쪽에다가 귀신이 나를 밀고서 나를 때렸어야 하는 거예요. 또 어느 날은 귀신이 놀이터에서 내 목을 졸랐어요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귀신이 장난감을 가지고 놀아도 준다는 겁니다. 기가 막혔습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혔던 것은요. 엄마 그런데요. 엄마 모습이랑 똑같아요 하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저희 집에 손님들이 좀 많이 온 적이 있었어요. 그때 아이가 심하게 소리를 지르길래 사람들이 가고 나서 너 왜 그러냐 물어봤어요. 그러자 아이가 엄마 사람들이 우리 집에 들어올 때 귀신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내 얼굴을 이렇게 일그러뜨리고 나를 때렸어요.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갔어요. 아이는 귀신이 자기 얼굴을 어떻게 일그러뜨렸는지 모션까지 취하는데 참 난감하더라고요. 사도행전 8장에서는 사람에게 붙어있는 귀신이 붙어 다니다가 떠나갔다는 말씀을 알고 있으니까 이 말이 완전 거짓말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아이가 이러니까 제가 정신이 없더라고요. 저는 이 아이를 보면서 이 아이를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이 아이를 살려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말씀 암송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말씀 암송을 시작하니까 아이가 장난감에 더 집착하는 거예요. 귀신이 장난감을 가지고 아이를 분산시키는 것을 알고 나서는 귀신이 아이를 분산시키는 거를 쌀자루 8가마니에 싹 다 담아서 갖다 버렸습니다. 첫째 아이가 그렇게 좋아하던 장난감을 갖다 버리니까 아이가 우더라고요. 이때 아이도 울고 저도 울었습니다. 이때 제 마음이 참 힘들더라고요. 이렇게 아이가 잡을 것이 없어진 후에 전 아이가 일어날 때, 마트 갈 때, 놀이터에 갈 때, 그리고 잠자기 전까지 말씀을 주구장창 암송을 시켰습니다. 아이 말로는 귀신이 옆에서 딱 버티고 있다는데 저는 귀신보다 더 무섭게 아이가 외울 때까지 말씀 암송을 시켰습니다. 그러자 아이가 엄마 귀신이 계속 옆에 있다가 지금 떠났어요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귀신이 떠나는 것도 잠시뿐이고 아이는 여전히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아이가 가위로 색종이를 싹둑싹둑 자르면서 엄마 귀신이 동생 목을 이렇게 자르라고 하는데 이건 나쁜 거지요? 그러면 안 되지요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을 듣는데 미치겠더라고요. 이러다 집안에서 큰일 나겠다 싶어서 저는 한시도 첫째와 둘째를 제 눈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살피며 지냈습니다. 저희가 살던 아파트 층수가 8층이었는데요. 어느 날은 아이가 베란다에 있는 에어컨 실외기를 밟고 올라가서 창문을 열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놀라서 얼른 뛰어가서 예담아 너 왜 이래? 너 왜 이래? 하면서 아이 발을 확 붙잡아서 밑으로 끌어내려 앉혔습니다. 아니 도대체 너 왜 이래? 너 왜? 그러자 아이는 울면서 그러는 거예요. 엄마 귀신이 창문 밖으로 뛰어내리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했어요. 저는 이 말을 듣는데 손이 떨리고 마음이 다 무너져 내려앉았습니다. 이게 악몽이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저는 이때 예전에 하셨던 목사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귀신을 보고 그 소리를 듣는 아이는 자살을 하거나 정신병자가 되거나 무당이 되거나 비참하게 죽는다는 말이었어요. 저는 이때 확실히 알았습니다. 이 아이가 진짜로 귀신을 보고 있고 그 소리를 듣고 있다는 것을요. 저는 그동안 기도를 설렁설렁 했는데 더 이상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새벽 기도는 해마다 갔습니다. 그러다 하루는 집에서 기도를 하였는데요. 자고만 있는 줄 알았던 아이가 벌떡 일어나더니 엄마 귀신이 내 몸 위에 올라타고 있다가 엄마가 기도하니까 도망가자 하면서 저 창문 밖으로 나갔어요 하면서 안심하는 거예요. 저는 이 상황에서 정말 이놈의 귀신만 떠나면 살 것 같은데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답답한 것은 귀신은 쫓아도 잠시 떠났다가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1년 반 정도 귀신을 쫓다가 저는 진이 다 빠져버리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살리고 싶은데 왜 이렇게 열심히 암송을 시키고 기도를 해도 아이가 변하지 않지? 그리고 나는 믿고 있는데 왜 아이는 계속 이러지? 저는 도무지 모르겠는 거예요. 1년 반 정도 이렇게 해와도 안 되니까 저는 기도고 말씀이고 뭐고 다 포기하고 싶다는 마음만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희 남편이 저에게 희소식을 안겨주었어요. 목사님께서 교회 카페에서 청년들과 자주 교제를 하시는데요. 그날 저희 남편 얼굴을 보시면서 왜 하나님께서 아이가 귀신을 보고 그 소리 듣는 거 금방 걷어가지 않는 줄 아니? 부모 깨우려는 거야. 저는 이 말을 남편에게 건네들은 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으로 들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이가 귀신 보는 거 금방 걷어가신다고? 부모 깨우려고 하신다고? 아, 하나님이 금방 걷어갈 수 있구나. 맞아. 하나님이 귀신보다 더 세신데 나는 왜 지금까지 귀신을 두려워하고 있었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데 금방 걷어가지 않는 것은 우리 가정에 풀기를 원하는 것이 있어서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서기를 기다리셨구나. 저는 귀신을 쫓아내는 데만 집중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한순간에 걷어가신다는 것을 듣고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지게 되면서 하나님께 대한 경외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알았습니다. 제 신앙은 그저 마태복음 7장처럼 입으로 주여 주여 하면서 귀신을 쫓는 신앙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을요. 저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에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이 죽으셨구나. 그런데도 믿지 않았구나. 제가 이 사실을 알고 나서 마음이 낮아지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물어보셨습니다. 향미야, 예담이의 주인이 누구니? 저는 이 물음 앞에 이제는 정확히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아들의 주인이었습니다. 아들이 제 자식인 줄 알았어요. 제 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들이 무너질 때 같이 무너졌고 아들이 어떻게 될까 봐 염려했고 좌절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제가 주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저에게 이 마음이 너무나 악하다 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늘나라에서 자기가 창조주 자리에 앉으려고 하나님을 버렸던 마귀처럼 저도 똑같이 하나님을 제 마음에서 버렸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그런 저를 용서해 주시려고 그 아들 예수님을 내어주셨고 저의 죄를 담당케 해주셨습니다. 또 부활시키셔서 저의 주인인 것을 믿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믿으라고 하셨는데도 저는 여전히 그 아들 예수님마저 배척하고 제가 주인 되어 살았습니다. 제가 아버지도 버렸고 예수님도 버렸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이제 다시는 제가 주인 되어 살지 않겠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이렇게 회개했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게 되었습니다. 아직 어린이집에 가지 않고 항상 저와 같이 있던 아들은 제가 회개하는 것을 어느 날 보고서는 저에게 와서 엄마, 나도 엄마처럼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을래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도 저에 이어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들은 엄마, 이제는 귀신 소리가 안 들리고 귀신이 안 보여요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은 뒤 아들에게는 이렇게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아직 어린이집에 가지 않고 항상 저와 같이 있던 아들은 어느새 70개 정도는 줄줄 암송하게 되었고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엄마,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셔서 마귀는 심판받았지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셨어. 마귀도는 끝났어. 하루는 아이가 이렇게 담대히 외치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날은 이사야 53장 말씀을 암송하고 나서는 엄마,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망치로 꽝꽝 손에 했지요? 진짜 아팠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은 아이가 화장실에 갔는데 어떤 누나가 나오다가 아이를 못 보고 문을 닫았나 봐요. 아이가 죽는다고 소리쳐서 화장실에 가보니까요.
문에 손이 끼어서 살이 찝히고요. 시퍼렇게 멍이 들었더라고요. 누가 그랬냐고 제가 좀 화난 얼굴로 물어보니까 엄마 그 누나 용서해줘요. 난 괜찮아요. 그리고 엄마가 그 누나한테 뭐라 그러면 그 누나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냥 가요, 엄마. 저는 이 말을 듣는데 제가 더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은 이 아이가 다른 사람이 아파할 때 같이 아파하는 그런 정상적인 마음을 가진 아이가 되었구나. 저는 안심이 되었고 감격이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아이의 얼굴에 기쁨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아이가 되었고요. 유치원에도 가고 학교도 가게 되었습니다. 학교는 다 다니는 것이 아니냐 할 수 있겠지만 저는 평생 데리고 있을 마음까지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정상 생활이 안 되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부활의 복음을 통해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고 정상 생활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아이가 3살부터 6살까지의 이 힘든 과정을 겪고 부활의 복음을 통해 예수님을 믿더니 7살부터는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어요. 아이는 초등학교에 들어가서는 받아쓰기를 잘해서 학교 방송에서 자신이 어떻게 받아쓰기를 잘하게 됐는지 소감을 발표하기도 했고요. 과학에 소질이 있어서 상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사진도 V 하면서 잘 찍고 있습니다. 그리고 밤에 비명 같은 거 안 지르고 지금은 아주 너무 잘 자고 있어요. 그리고 동네 어른들이 어쩜 저렇게 큰아들이 의젓하냐고 동생 잘 챙기는 것 좀 보라고 하면서 칭찬도 해주십니다. 저는 그동안 어둠을 떠나보내려고 말씀 암송도 시키고 기도도 열심히 해보았어요. 그런데 제가 이 일을 겪으면서 알게 된 것은 이런 행위보다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음 중심의 철저한 굴복이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 중심이 얼마나 악한지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 그래서 예수님만 주인으로 믿는 이 중심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간절히 원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믿음을 가질 때 전능자의 통치가 임하는 것 또한 알게 되었어요. 빛이 임하면 어둠은 자연스럽게 떠나갑니다. 저는 이 간단하고 단순한 진리를 알고 나서 이것을 누구에게서든지 알리고 싶어졌어요. 특히 저같이 자식에 문제가 있는 엄마들 만나서 제 간증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엄마들 작은 교회 예배가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었어요. 저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 저같이 힘든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이 얼마나 힘든지 아니까 이 엄마들을 마음으로 품게 되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의 엄마들은 아마 사는 게 사는 것이 아닐 겁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것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들도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으셔서 자유하고 기쁜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그 말씀의 힘을 느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말씀이면 뭐 귀신뿐 아니라 이 세상에 두려울 게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예, 맞습니다. 자, 요즘에요, 사회를 보면 그 젊은 층에서도 점집에 가거나 뭐 사주팔자, 토종비결, 이런 타로, 이런 점들을 보는 것들을 보면서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그 믿지 않는 자녀들을 위해서도 그 형제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까지 품게 됐습니다. 또 참 놀라운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찌나 명의신지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필요를 채워주시고 또 치유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찬양하게 됐습니다. 박수 한번 올려드릴까요? 네, 이제 두 번째 간증해 주실 분도 오늘 좀 귀신에 관련된 이야기가 많네요. 네, 귀신을 보셨었다고 합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그래서 운명처럼 어쩔 수 없이 무속인이 되셨다고 하는데요. 굉장히 용하셨었다고요.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복음을 잘 전하는데 아주 용한 분이 되셨다고 합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유민선 형제님 박수로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유민선입니다. 만약 제가 예수님을 믿지 못했다면 지금쯤 아마도 미아리 철학관에서나 저를 만나실 수 있으셨을 텐데요. 저의 어린 시절은 한마디로 외로움이었습니다.
형제 없이 혼자 자랐고 중고등학교 시절부터는 부모님이 두 분 다 일을 하셔서 밤 늦게까지 혼자 있어야만 하는 시간이 많았는데요. 학교를 마치고 태권도장을 들려서 집에 돌아오면 어둡고 적막한 집이 싫어서 방방마다 불을 켜고 거실에 TV를 켜고 제 방에 음악을 트는 것이 일이었습니다. 학교에서 도장에서 친구들과 어울려도 그때뿐이고 집에 돌아오면 언제나 쓸쓸하고 적적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어느 날 밤에 자려고 침대에 누웠다가 문득 혼잣말로 귀신이라도 있었으면 심심하지 않겠다라고 말하고는 안방에서 베개 하나를 가져와 제 베개 옆에 나란히 두고 잠이 들었는데요. 귀신이라도 항상 제 옆에 있어 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부터 저희 집에서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요. 누가 현관문을 똑똑 두들겨서 나가보면 아무도 없다던가, 예약도 안 된 TV가 혼자 스스로 켜진다던가, 제 방 책장에 잘 꽂혀있던 책들이 후두둑 떨어진다든가 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넘어갔는데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돼서 일어나니까 나중에는 등골이 오싹하고 너무 무서워서 잘 때는 불을 켜고 이불을 뒤집어 써야만 잘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밤이 되었는데요. 그날도 제가 자려고 침대에 누웠는데 마치 지진이 난 것처럼 제 침대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어지러운가? 현기증이 있나? 이런 생각으로 몇 번이고 정신을 가다듬어 봤는데도 여전히 침대는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밤뿐만 아니라 낮에도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 쓸쓸해서 정말 귀신이 와 주었구나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제게 찾아와 준 귀신과 친구가 되었는데요. 그 다음부터는 전혀 귀신이 무섭지 않았기 때문에 잘 때는 불을 끄고 이불을 정상적으로 덮고도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더 무섭다는 공포 영화나 공포스러운 책들을 찾아서 취미 삼아 즐기는 사람이 되었는데요. 그 무렵부터 저는 사람의 마음을 읽는 독심술 같은 것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학교 친구들의 생각이 읽혀지기 시작했는데요. 특히 욕 같은 나쁜 생각들이 읽혀질 때면 야, 너 방금 속으로 이런 생각했지? 했고 친구들은 한결같이 신기하면서 지금은 내가 무슨 생각하는데 또 맞춰봐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생각이 들어오는 대로 말하는 것이 버릇처럼 됐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점점 신경이 예민해져 갔고 사람을 잘 믿지 못해 대인관계가 어려워졌습니다. 집에서는 부쩍 신경질과 짜증을 잘 내서 부모님과 대화가 완전히 단절되었고요. 제가 대학교에 진학해서 태권도 학과에 다니게 되었는데 선후배 관계를 잘 하지 못해서 2학년 겨우 마치고 휴학계를 냈습니다. 군대 간다는 핑계로 휴학계를 내고 거의 2년 반 동안 집에서 만화책과 게임에 파묻혀서 은둔 생활을 했습니다. 누구를 만나지도 않고 밖에도 나가지 않으니 어느새 제 머리가 제 어깨 너머까지 길었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저희 어머니께서 가장 보기 힘들어 하셨는데요. 2년 반 동안이나 그러고 있으니까 얼마나 답답하셨겠습니까? 저 모르게 의무소방에 지원서를 내셨더라고요. 저는 생각지도 못하게 강원도 춘천소방서에서 군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화재, 구조, 구급, 또 고참들을 섬기느라 처음에는 정신없고 힘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일이 익숙해지고 후임들도 들어오면서 점점 제 개인 시간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간에 무엇 할까 생각하다가 한의사이신 어머니의 영향으로 전에 한의학을 좀 공부했었는데 좀 더 공부해보고자 책들을 부탁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몇 권의 책이 왔어요. 그런데 사주팔자 책이 한 권이 섞여 있는 거예요. 웬일인가 싶어서 어머니께 연락을 드려서 무슨 일인지 여쭤보니까 음양오행으로 사람을 진단하는 것이 똑같다고, 사주팔자로 사람의 질병을 예측할 수 있으니까 꼭 공부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다른 책보다도 사주팔자 책에 더 관심이 갔습니다. 바로 그날 다 떼버렸는데요. 그냥 맛배기 입문책이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연락을 드려서 이왕이면 전문가들이 공부하는 전문서적으로 보내달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며칠 후에 정말 전화번호부 듣게 만한 책 4권이 왔습니다. 딱 봐도 무슨 골동품 가게에서나 볼 법한 책이었는데요. 책장을 넘기니까 벌써 종이가 누렇게 바랬고 한글 반, 한자 반, 세로로 쓰여 있는 아주 오래된 책이었습니다.
제가 한자를 잘 몰라서 이걸 과연 공부할 수 있을까 걱정을 했는데 막상 공부를 시작하니까 그 모르겠는 한자들이 슬슬 읽혀지는 겁니다. 마치 어디서 본 것처럼 3년은 공부해야 남들 사주를 풀어주고 10년은 공부해야 용하다는 소리를 듣는다는데 저는 단 한 달 만에 이 모든 것을 완전히 숙지하고 주변 사람들의 사주팔자를 풀어 설명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금세 용한 점쟁이라고 소문이 났어요. 제가 사주팔자를 한참 보던 때 생각나는 분이 계신데요. 어느 날 저를 조용히 부르셔서 대기실에 단둘이 들어가 앉았습니다. 사주팔자 좀 봐줄 수 있겠냐고 아주 조심스럽게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주팔자를 뽑아서 설명해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분 사주 중에 유독 편모가 눈에 띄는 거예요. 편모가 뭐냐 하면 계모나 유모, 다른 어머니가 계시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고지고대로 말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틀리면 제가 돌팔이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어머니만큼이나 끔찍이 여겨주시는 분이 계시다거나 아니면 항상 도움이 기다리는 팔자다라고 설명을 해야 하는데 그 사주팔자를 계속 풀어주는 내내 눈에 들어오다 보니까 어느새 제가 여쭤보게 됐습니다. 혹시 친어머니 말고 다른 어머니가 계시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깜짝 놀라시면서 자기는 낳아주신 어머니가 따로 계시고 길러주신 어머니가 따로 계시다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제 말을 아주 100% 믿으시더라고요. 저도 사실 속으로 좀 놀랐습니다. 이분이 노총각이신데 언제쯤이나 결혼할 수 있겠냐고, 짝이 언제쯤 나타나겠냐고 저한테 아주 간절하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이분 팔자는 2년 후에 재운이 들어오는데 재는 재물이잖아요. 그런데 남자한테는 배우자를 뜻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2년 후에 만나시게 되겠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이분이 기분이 좋아지셔서 저한테 돈을 꺼내주시는 겁니다. 저는 돈 같은 거 절대 받을 생각이 없었는데 복채를 안 주면 효과가 없다고 굳이 돈을 주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생각에 나중에 내가 할 거 없으면 돗자리 깔아도 먹고 살 수 있겠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한 분 더 생각나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은 벌써 3년째 간부 승진 시험을 준비하는 분이셨습니다. 벌써 2년째 낙방하셔서 눈물까지 흘리셨다고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주팔자를 뽑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재작년, 작년, 올해까지 딱 삼재가 꼈더라고요. 삼재가 뭐냐면 3년 동안 일이 안 되는 겁니다. 나쁜 일이 생기고. 그래서 재작년, 작년, 올해까지 삼재니 올해는 좀 힘들어도 내년에 꼭 붙을 수 있겠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정말 1년 후에 승진 시험에 합격하시고는 저를 찾아서 사례를 해주셨습니다. 집안에서도 저를 굉장히 보고 싶어 했는데요. 휴가 때나 외출 외박 때 집에 와보면 친척들, 사촌들, 친구들 할 거 없이 전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희 집안에 그렇게 많은 분들이 사주팔자를 보러 다니시는지 몰랐는데 거의 다였습니다. 집안에서 저의 영향력이 대단했어요. 궁합, 결혼 날짜, 땅을 사고 파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것저것 다 물어보시는데 제가 말한 대로 그대로 다 했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저를 대하는 것을 어려워했고요. 복채다, 용돈이다 항상 제 지갑은 현금으로 두둑했습니다. 그렇게 1년 6개월 군생활 하던 중에 제가 발령이 났습니다. 새로운 근무지에서 정말 제 평생에 잊을 수 없는 귀인을 만났어요. 한마음교회에 다니시는 형님이셨습니다. 이분이 인상이 참 좋았고 화제 구급을 항상 함께 하다 보니까 금세 친해졌습니다. 어느새 많이 친해진 형님에게 사주팔자 한번 봐드릴까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딱 잘라서 거절하시더라고요. 아니 남들은 못 봐서 안달인데 거절하는 분은 처음이라 이상해서 왜 그러시죠? 여쭤보니 자기는 예수님을 믿어서 절대로 점을 안 본다고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절대로 점을 치지 말라 그랬다고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점을 치지 말라 그랬다고? 제 마음에 강하게 박혔어요. 그 다음부터 이분을 관찰하는데 술자리에서, 회식 자리에서 아무리 높은 분이 술을 따라줘도 절대로 받지 않는 것을 보고 제대로 믿는구나 했습니다. 왠지 형님에게 신뢰감 같은 것이 생겼습니다. 그 당시에 정말 많은 분들의 사주팔자를 풀어주고 연구도 많이 했는데요. 제게 큰 고민이 생겼습니다. 저희 아버지 사주를 풀다 보니 아버지 수명이 얼마 남지 않으셨더라고요.
제가 많이 사랑하는 아버지라 더 슬프고 두렵고 나중에는 인생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허무감까지 들더라고요. 세상에서 아무리 재밌는 것을 해도 아무리 높은 명예를 얻어도 죽으면 다 끝이잖아요. 그래서 들었던 생각이 어떻게 하면 사주팔자의 운명을 벗어날 수 있을까? 과연 벗어나는 길이 있을까? 그리고 어차피 죽는 목숨 어떻게 죽어야 값진 죽음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으로 고민하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형님이 저에게 정말 놀라운 말씀을 전해주셨는데요. 민선아, 예수님이 실존 인물인 거 알고 있니? 이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저에게는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무슨 신화에 나오는 존재 또는 사람들이 자기 영혼을 이루기 위해서 만들어낸 어떤 영적인 존재인 줄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형님이 이어서 정말 충격적인 말씀을 전해주셨는데요. 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저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확증이 되자 갑자기 두려웠습니다. 이전에 지었던 죄들이 막 떠오르면서 다 지켜보고 계셨겠구나 하는 생각에 두려웠고 또 부끄러웠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전능자가 있었구나. 하나님이 살아 계셨구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운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겠구나 하는 생각에 절대로 이분을 놓쳐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죽든지 이분을 위해 죽는 것이 최고로 값진 죽음이 되겠다. 이분을 위해서 죽자. 그렇게 감격 가운데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감격이 오래간 것이 아니라 다음날 싹 사라지더라고요. 의심의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실존 인물인가? 성경이 누가 거짓으로 지어 쓴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들어오는데 저는 예수님을 절대로 놓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사주팔자 운명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오직 이분밖에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형님이 해주셨던 말씀들을 떠올렸습니다. 예수님은 역사에 나오는 역사적인 실존 인물이지. 하루에도 수십 번씩 계속되는 이 진이 빠지는 싸움을 며칠간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제 자신이 어느새 바보같이 느껴지더라고요. 예수님은 어차피 부활했고 하나님인 것이 확증이 됐는데 이것을 계속해서 확인하고 되뇌이는 제 자신이 너무나 바보 같았습니다. 그래서 단호하게 외쳤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했어. 절대 흔들리지 않아. 아멘.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정말 거짓말처럼 의심이 딱 끊어졌는데요. 이 이야기를 형님에게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형님이 너 빨리 예수님 영접하자고. 영접은 예수님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하고 이분을 마음의 주인으로 믿어 내 안에 모셔드리는 거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신다니까 너무나 반가워서 당장에 영접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2005년 봄에 예수님을 제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사실에 그동안의 모든 고민이 싹 사라졌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더 이상 사주팔자의 운명이 저에게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설령 세상의 그 어떤 화가 내게 미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기에 전혀 걱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특히 저희 아버지께서 살 길이 생겼다는 사실에 너무나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영접한 그날 즉시 사주팔자와 점에 관련된 책자들을 악한 영에게 보란듯이 갈기갈기 찢고 가위로 오려버렸는데요. 성경 말씀에 절대로 점을 치지 말란 말씀도 있었고 또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라는 말씀에 악한 영에 대해서 귀신에 대한 실체가 완전히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전까지만 해도 귀신은 나쁜 귀신도 있고 좋은 귀신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돈을 많이 벌게 해줘도 세상에 어떤 유익을 주어도 이놈들의 목적은 오직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임에 치가 떨렸습니다. 점에 대해서 모든 것을 버린 그날 밤 저는 정말 심한 가위에 눌리게 되었는데요. 무서운 꿈을 꾼 것도 아닌데 일방적으로 몰려드는 엄청난 공포감에 저는 손가락도 까딱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영아 떠나갈지어다 하면 악한 영이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에 힘없이 떠나간다는 형님의 말이 생각났지만
정말 나사렛에 낮자도 입에서 나오지 않았고 오히려 더욱더 강하게 몰려오는 공포감에 이제는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아, 내가 이대로 죽겠구나 하는 순간 예수님! 하는 큰 소리가 제 입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입이 열리자마자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영아 떠나갈지어다를 몇 번이고 외쳤고 순간 제 눈앞에서 검은 연기 같은 물체가 이리저리 날아다니다 사라지는 것을 목격했는데요. 저는 그렇게 악한 영이 떠나가고 마음을 겨우 진정한 후에 기상시간까지 얼마나 남았나 시계를 확인하고 다시 잠이 들었는데요. 그때가 2시 30분이었습니다. 다음날 형님이 저를 찾으셨어요. 간밤에 잠을 자다가 깼는데 하도 잠이 안 와서 근처 교회에서 기도를 하셨다고. 그런데 다른 기도는 되지 않고 제 기도만 되더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몇 시쯤 기도해 주셨어요? 여쭤보니 2시 반쯤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저를 살려주신 하나님과 형님에게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형님과 더욱더 예수님에 관한 교제를 많이 나누었고 형님을 따라서 자연스럽게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변한 모습에 저희 부모님이 가장 많이 놀라셨는데요. 항상 말이 없고 어둡고 눌려있던 제가 기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시고 두 분 다 복음을 받으시고는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셨습니다. 아멘.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난 후 진리를 깨닫고 정말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요. 절대로 점은 쳐서도 보아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점은 통계학적으로 신빙성이 있다고 하지만 제 경험상 거의 모든 경우에 악한 영이 주는 생각과 영감으로 점을 쳤습니다. 악한 영이 주는 정보로 대상자의 신상 몇 가지만 맞추면 그 다음부터는 악한 영이 원하는 대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그 목적대로 그 사람을 끌고 갑니다. 사주팔자는 명리학, 세상의 학문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이야기되어지는 길, 흉, 화, 복 모든 것이 이 세상 주관자, 이 세상 임금인 마귀와 그 졸개들이 얼마든지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절대로 미래를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인생을 사주팔자 안에 가두고 점괘를 따라서 지금의 상황과 환경을 운명처럼 받아들이게 해 하나님을 모르는 멸망의 길로 사람들을 끌고 가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모를 때 점과 사주팔자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거짓 미래를 점쳐주고 저 또한 마귀의 하수인 노릇을 하며 속아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증하고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믿은 지금 거짓 운명으로부터 자유함과 기쁨 가운데 하루하루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정확한 삶의 목표가 생겼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태권도 학과를 졸업하고 체육관을 운영하는 지금 이 시대의 아이들이 체력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하는 것이 그것인데요. 만일 여러분들 중에 사주팔자와 점괘에 얽매여 소망 없는 삶을 살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믿어 항상 기쁘고 소망이 넘치는 삶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위를 보면 쉽게 점집을 드나드는 분들도 계시고 문제는 크리스천 중에도 그런 분들이 계시다는 거죠. 오늘 우리 유민선 형제님의 간증을 보시고 깨닫고 또 회개하시는 역사가 꼭 일어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네, 유민선 형제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릴게요. 귀신을 친구 삼았던 이 형제분이 이제는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예수로 시인하고 또한 또 후진 양성까지 또 그들에게 복음까지 전하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셨다는 모습을 봤을 때 우리 하나님은 정말 광대하시고 놀라우시구나, 어떠한 변화도 이끌어내실 수 있는 분이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운명의 굴레, 팔자지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는데 운명도 벗어날 수 있고 팔자도 고칠 수 있다는 거, 오직 우리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느끼게 됐습니다. 네, 아멘. 오늘도 은혜로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보냈는데요. 마지막으로 찬양 함께 들으면서 이 시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찬양 불러주실 분은 하유정 자매님이시고요. 왕이라는 곡 들려주실 겁니다. 오늘 은혜의 시간 함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에 누가 옳은가. 나에게 왕이 없어 내가 옳다 나만이 옳다 내 소견대로 사는 나의 선택은 옳은가. 나는 그 무엇도 선택할 수 없네. 끝없는 실패와 좌절 내가 앉아있던 그 자리 그곳에 이제는 주님이 계시네. 나의 왕 나의 안에 계시니 이제는 당신의 자리에 앉으소서. 나의 왕 내 안에 계시니 이제는 당신만 옳습니다. 나의 왕 나의 안에 계시니 이제는 당신의 자리에 앉으소서. 나의 왕 내 안에 계시니 이제는 당신만 옳습니다. 세상엔 왕이 없어 사람들 스스로 옳다 하지만 나에겐 당신이 왕이 되셔서 내 안에 계시네. 오 나의 왕 나의 안에 계시니 이제는 당신의 자리에 앉으소서. 나의 왕 내 안에 계시니 이제는 당신만 옳습니다. 나의 왕 나의 안에 계시니 이제는 당신의 자리에 앉으소서. 나의 왕 내 안에 계시니 이제는 당신만 옳습니다. 밥 다 먹고 나올 때쯤에 아주머니께서 물어보세요. 학생 한국 사람이요? 유학생이요? 근데 그날은 제가 장난 좀 쳤습니다. 저 한국에 온 지 7년 됐어요. 7년 되면 한국말 잘해요. 내가 내 이성을 가지고 예수님 시대로 돌아가서 예수님 동네 살던 사람으로 예수님을 보니까요. 저는 방관자 이상의 태도를 취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이 아버지가 저에게 하시는 편지로 보이더라고요. 나를 위해서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않으신 분이 나의 아버지셨구나. 나를 위해서 자기 생명도 아끼지 않으신 분이 예수님이셨구나. 이때부터 인생 그냥 되는 대로 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술과 담배에 쩔어서 살고요. 온몸 여기저기에다가 문신을 새기고 돈이 없으니까 영화에서처럼 멋있게 마약 같은 거는 못했는데요. 저는 그냥 가스나 본드 이런 거 하면서 망난 인생 살았습니다. 이 모든 죄들이요. 결국은 제가 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지은 죄라는 것을 알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죄를 회개하면요. 저는요. 새로 태어날 수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때 저는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남은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새로 태어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